오늘의 말씀에서 보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날씨가 시원해져서 엄청 좋죠? 아멘. 진짜 지금 9월달이 다 돼가는데 이제 시원해지네 좀. 이거 근데 춥더라고요. 문을 열어놓고는 이제는 잘 수가 없고 덮어야 잠이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갑자기 그냥 덥다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며칠 날 내가 하면서도 에어컨을 틀었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후덥지근하고 더워서. 근데 그냥 금방 이렇게 추워져서. 근데 어쨌든 간에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와도 은혜, 바람 불어도 은혜, 또 날씨가 선선해져도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 하인의 어떤 병든 병든 백부장의 종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두루두루 다니세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어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대요.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인이라는 분이 이 종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옛적에는 주인이 있었고 양반 상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주인이 되고 거기서 좀 돈이 많아가지고 종을 갖다가 부리고 살면 그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랬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자기보다 저기 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가난한 평민들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자기보다 자기가 부리는 종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한다고요? 이 사랑을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그 사랑하는 종이 더군다나 병이 들었다.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잠깐 거론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더군다나 병든 종은 병들었으면 갖다 내버리면 돼요. 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병든 종을 사랑한대요. 이 백부장이라는 분이 사랑한대요. 근데 그 백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병든 종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랑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종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한 소문을 듣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가 중요했냐? 소문을 듣게 됐다. 그 2절에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문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소문 안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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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예수님의 소문을 뭐라고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뭐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 들은 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뭐라고 들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뭘 구원해 주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대. 예수님은 치료해 주신대. 그렇게 가봐. 예수 믿어봐. 치료돼. 예수님은 살려주신대. 그렇게 가서 예수 믿어. 살려면 예수 믿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소문을 듣고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자, 이 백부장은 지금 문제가 뭐예요? 내 종이 아파. 근데 내 종을 살려야 되겠어. 내 종이 치료받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 기쁜 소문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였었냐면 그 백부장이 들은 소식은 지금 뭐가 문제라고? 지금 자기 종을 살려야 되겠고 자기 종을 치료를 받게 해야 되겠어.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병을 고치신대요. 그렇죠.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대요. 아이고, 나병 환자, 눈병, 눈병이라고 하니까 가볍게 생각되네.
소경, 맹인, 그리고 귀머거리, 그리고 어때요? 벙어리, 안전뱅이, 절뚝발이, 중풍병, 뭐 태어나면서부터 들은 병, 뭐 다 고친대요. 그때는 그 병명이 그게 지금처럼 없어서 그렇지 암병 막 고친대. 암병도 고친대.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대. 그때 그 고치지 못하는 병이 다 그게 다였지만 그 나병이 암병 아니에요? 그죠? 나병이 암병인 거죠. 뭐 혈루병도 그 암병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혈루병이 암병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병이 다 고침받는다 소리 들으니 그 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해서 무슨 소리 들어서 죽은 자도 살린대. 죽은 자도 살린대. 이 소리 들은 거죠. 그러니까 딱이잖아요.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지금 다 하늘을 보고 밑을 보고 옆을 보고 옆을 봐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소식을 기다렸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어디에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많다가 예수님이 어느 근처쯤 오셨대. 자기들하고 가까운 지역에 어디쯤 오셨대. 예수님 어디 계시나 알아봐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오셨다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하인을 보냈어요? 누굴 보냈어요?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는 것은요, 이 백부장이 최고의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최고의 예의를 다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니까 끝발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어떤 그 지역에 어떤 그걸 통솔하는 어떤 그런 직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군대의 100명을 통솔하고 있는 그런 대장이지만은 그 지역의 어떤 전체를 갖다가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직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장로들은요, 이 신앙적으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른을 장로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종교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어른을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장로를 갖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다 다져지고 훈련되고 교육되고 다 해서된 어른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은요, 예의를 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의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네 집에, 지금 우리 백부장네 집에 지금 하인이 지금 병들어 아파서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이제 그 시킨 말을 하겠죠, 가서. 그러니까 우리 백부장네 집에 이 하인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갔겠죠.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좀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좀 고쳐 주십시오. 이러고 갔겠죠.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 하인들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쫓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그랬잖아요. 몇 사람을, 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가서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장로들이 거기다 좀 더해가지고 더 좀 자기들이 좀 간절한 마음을 더 악센트를 넣어갖고 뭐라고 했겠어요? 오셔서, 이 소리를 이제 장로들이 있는 거야. 오셔서 해주세요. 오셔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체 문맥을 보면 이 백부장은요, 벌써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오시지 않아도 치료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료가 되는데 이 장로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자기들도 간절한 마음을 듣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백부장의 그 간절한 부탁을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 혼자 일 다 못하고 다 우리가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다 담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셔서 좀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간절한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간절히 좀 와서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여기 좀 살려달라고, 저 질병 좀 치료해줘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 보냈어요? 지금 백부장이 보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가 누구냐면 백부장이거든요. 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이 지금 백부장에게는 이 일을 해줄 만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줄 만한 분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간절히 부탁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겠죠, 그죠? 굉장히 인정받고 굉장히 성실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베풀고, 그죠? 그들을 이렇게 다 보살펴주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그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부탁을 다 들어줘도 합당합니다. 이 사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거기 얘기하잖아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백부장으로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 종도 사랑하고 그 지역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고요. 자기들의 그 지역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지금 무진장 올라나왔잖아요.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 나라 백성이잖아. 이 나라 국민이잖아, 여러분. 이 나라 국민 아닌데 여기서 살아? 나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 나라 혜택을 받고 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백부장처럼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게끔 위해서 뭔가를 투표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방관하는 것도 죄예요. 왜 그냥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도대체? 그건 우리 신앙생활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주권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민족을, 그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나라의 일을 했으면 좋겠죠? 그죠? 아멘.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뭔가를 나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똑바로 돌아가지 이 나라가.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은 회당도 지었대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모든 일을 했거든요. 모여서 모든 일을 어디서 했나? 회당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당도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생명들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셔갖고 백부장네 집으로 향하신 거예요. 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누굴 쫓아보내서 소식을 보냈겠죠.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먼저 들어버린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을 향해서 오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벌써 가까이 거진 다 오셔가지고 벌써 가서 맞이해야 되겠는데,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뭐라 하냐면, 제가 여기까지 뭘 수고스럽게 오십니까? 네. 제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신 같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신과 같은 분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 이 누추한 집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 높으신 하나님, 엄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래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히 우리 이 누추한 집에 정말 예수님이 이 누추한 집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데,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데, 왜? 소문 들었잖아. 소문.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도 하고, 또 병도 다 치료되고, 귀신도 쫓겨나간다더라. 그런 일은 없었어. 구약 때도 그런 일은 없었어. 구약 때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은 뭐 별로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 그거는 뭐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자,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 백부장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주권자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런 구주로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었고요. 똑바로 소문을 통해서 똑바로 알고 있었고 똑바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걸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 이러면 그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는 건데, 이 백부장은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 못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대우를 해드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면 나는 예수님을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대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로 오시겠냐고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만 하시면 되는데 말씀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텐데 뭘 우리 집까지 오시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한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다 하면 낫는다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은.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였을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였을까를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은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고 되어져라 하니 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분이야.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능력이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백부장처럼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구약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죄 때문에 쫓겨나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내신다고 그것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미리 알려줬어요. 사람들에게. 이 타락해서 이 죄를 져서 쫓겨난 이 백성들에게, 이 죄 지은 죄인인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는데 어떻게 구원해주냐? 내가 너희들 구원해줄 사람을 내가 보내줄게 했거든요. 그 구원해줄 사람을 보내줄게, 하나님이 보내줄게 한 그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 얘기예요. 그 구약 때 예언은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줄게. 그 메시아는 구원자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보냄을 받아서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와서 육신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드디어 육신의 사람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셨냐? 말씀을 갖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심도 또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 역사하시던 말씀은 창조하실 때도 살아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 역사를 하셨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파도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잠잠해졌어요. 그 말씀으로 잠잠해질지어다 하니까 잠잠해졌단 말이야. 귀신 보고 너는 잠잠하고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다 나타나니까 그 말씀으로 귀신을 지금 내쫓았다잖아. 예수님이 귀신하고 그냥 투잡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했더니 그냥 꼼짝도 못하고 나갔대잖아. 그러니까 그 소문을 어떻게 했다고? 백부장이 들었다고. 말씀으로 치료했대잖아.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했더니 아멘. 치료됐대잖아.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들었다고,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야, 진짜 저분은 진짜 구원자구나. 진짜 저분은 구원자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 저분은 진짜 내가 감히 가서 배우지도 못하고, 저분은 감히 내가 여기다 우리 집에다 가둬놓지도 못하고, 저분 앞에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딱 알았어요. 백부장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다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뭘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거를 아주 그 대우를 해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대우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가볍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설명까지 해요. 뭐라 하느냐면 나도 백부장이니까 내 밑에 부하가 있다. 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걸 어떤 높낮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질서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통솔자잖아요. 100명을 통솔하고 있는, 군사 100명을 통솔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제일 우두머리잖아. 대장이잖아.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그 직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랫 사람들한테 말만 하면 돼. 뭐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개 인간인 나도, 보잘것없는 죄인인 일개 나도, 내가 사람의 그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사는데,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가 통솔하고 사는데, 그들에게 내가 명령만 하면,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냐 이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될 텐데, 말씀만 하시면 다 될 텐데, 이 믿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개 사람이 나도 말하면 다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저기에 있다. 그 얘기는 수하에 있다는 얘기는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천부장이 있어요. 자기는 백부장이잖아요 지금. 자기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천부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은, 군대로 말하면은, 자, 무궁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별이 있어. 그러면 자, 무궁화가 더 높아? 별이 더 높아? 별이 더 높지? 그러면 무궁화는 별이 뭘 시키면은 무궁화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백부장은 무궁화라면 그 위에 천부장은 별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위에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서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더 직위가 높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면 난 꼼짝도 못하고 순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높으신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그걸 거역하겠냐 이거죠. 네? 그렇게 귀신도 그걸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자연도 자연의 사물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순종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일개 우리 사람이 그렇게 무지하고 악하다니까. 제일 우습게 여기고 별것도 아닌 것이 우습게 여기는 거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몰라.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 우리 사람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습게 보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처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으니 그 군사들한테는 나는 백부장이라는 내가 최고의 직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 그 100명의 군사들한테 누구한테 내가 시키든지 말하면 다 듣는다. 거기 그것뿐이냐? 나 우리 집에서는 내가 또 대장이야. 우리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내가 주인이니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한테 그 종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들은 다 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의 질서적인 체계를 똑바로 알았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른 믿음을 가진 거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세요. 아주 감탄을 하시면서 야, 뭐 이런 인물이 다 있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세상에 나는 이적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깨뜨고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진짜 야, 진짜 얘는 제대로 하네. 제대로 뭘 알아, 제대로 뭘 알고 제대로 하네. 다 그러신 거죠. 감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감탄시킨 사람이야 이 백부장은.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알고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감히 나 같은 게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낳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낳고 나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믿으니까 그런 종의 믿음이니까 그냥 종이 나서버렸어요. 그냥 종이 낳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적 이적 우리는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엄청난 일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부터 받은 거야. 아멘.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뭘 믿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거 믿는 거라고. 이거 믿는 거. 그걸 믿는 사람은 뭘 믿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이 내 생명 된다. 예수 믿는 자의 생명이 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생명이 돼. 그러니까 부활까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뭐 살아나 죽었으면 그만이지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 진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중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뭔 기적을 더 원하세요. 기적 중에 사는 건데 우리가 지금 기적을 계속 체험하고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으로 되냐? 믿음으로 된다는 거야.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아무 기적도 못 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믿음 갖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잖아?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그렇잖아요? 이 백부장이 믿으니까 종이 치료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으면 어떻게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거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병이 치료되는 거야. 그렇게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나타나. 안 믿는 자에게는 치료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간 적이 있어. 고향을 간 적이 있는데 갔더니 이것들이 안 믿어. 왜 안 믿어? 옛날에 어릴 때부터 봤거든. 예수님이 자랄 때 어릴 때부터 보니까 이게 믿음에 도움이 안 돼. 아니 예수님이 어째 하나님 아들이요? 그 요셉의 아들 아니요? 목수의 요셉의 아들 아니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꼬맹이 때 클 때부터 봤잖아.
그랬는데 무슨 놈 하나님 아들이여 내 눈으로 봤는데 이렇게 쌓는 거지.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다 담겨있는 건 모르고 그걸 그렇게 말한 거지.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난 걸 알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 요셉이 숨겼거든요. 요셉이 숨겼어요. 그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거를 나타낸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냈어요. 구약 말씀에서 나타냈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다고. 동정녀 그 여자의 몸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언하신 말씀,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했어요. 왜? 알면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알면은 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요셉도 숨기고 얘기 안 했어요. 그걸.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내 눈으로 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돌아다녀봤고 내가 다 돌아다녀봤더니 딴 데서는 막 예수 믿어갖고 막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고 막 난리가 나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는 도대체 안 믿어갖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안 하셨나? 아니요. 그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예수님이 그걸 하실 걸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지금 백부장이 알고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그런 구주로 알고 그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었는가 했더니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아서,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서 그랬더니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 지금 믿음으로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다 끝난 줄 알아서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날부터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아 여러분 생각해봐. 아이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으면 걔가 태어났는가 하고 걔를 낳았으니까 태어났는가 하고 끝 그래요? 걔는 그날부터 시작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이 시작이요. 우리 똑같은 거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소속이 돼서 태어났으면 그날부터 시작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죽는다? 그러면 또 그날부터 천국의 삶의 시작이요. 이 땅에서는 연습이고 저기 가서는 이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잖아. 그거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천국의 삶의 시작이지. 여기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의 시작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옳잖아. 또 지난번에 에스겔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에스겔 말씀을 읽었잖아. 근데 그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랬어요. 에스겔이 그때는 선지자가요 하나님이요 막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보내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 선지자들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막 이상한 행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시키면 그 선지자는 그게 하고 싶든 하기가 싫든 그 행동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한테는 또 별의별 행동을 다 시키거든요. 근데 그 시킨 행동 중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벙어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을 못하니. 하나님이 일부러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 말을 못하게 한 뜻을 가르쳐줬어요. 그거를 가르쳐준 것은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데 벙어리를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네. 왜 말을 안 하지? 그럴 거 아니야.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하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벙어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왜 벙어리가 됐대? 왜 벙어리가 됐대? 이제 하여튼 이럴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뜻을 담아서 했던 그 얘기를 다음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그렇게 접어두고 그렇게 벙어리를 만든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에스겔 선지자 입을 열어놨단 말이야. 말을 열어놨어요. 열어놔갖고 말을 막 하기 시작해. 그거는 이제 에스겔에서 한참 중간에 들어가야 나와. 거의 한참 중간에 들어가야 중반이 넘어가야 나와요. 근데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입이 열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그렇게 말을 못하고 답답해서 그러다가 말을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니까 막 너무 살겠는 거예요.
너무나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내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하시니 내가 이제는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뜻이 뭔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뭐 가서 좀 말 좀 해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이렇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하기 싫죠? 왜 하기 싫어요? 그것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막 했다 그냥 뭐라 했었는데요 이러잖아. 그런데 에스겔을 안 그랬을까? 에스겔 마찬가지요. 에스겔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고 얼마나 패역했다고 했는가. 말씀에 계속해서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고 얼마나 강팍한 백성이라 저것들이 그냥 마음이 굳어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 오죽했으면 에스겔 선지자한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마가 굳은 돌덩어리야. 응? 화강석이야. 응? 금강석이야. 완전히 그냥 이게 너무 굳어가지고 얼굴에 우리가 저렇게 하면 철판 끌었다 하잖아. 철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판을 깔아 넘어서가지고 이게 굳은 그냥 굳은 돌에다 비유를 했어. 근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보다 더 굳은 얼굴을 만들어 놓겠대. 왜? 가서 말을 안 들으니까 에스겔이 뭐 하고 싶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들하고 맞붙어 싸우라 이거야. 싸우라. 그러고 담대함을 갖고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야. 가서 내 질러버려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에스겔 얼굴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맨날 우리 목사님은 도돌이표를 찍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부터 아예 회개하세요. 왜? 여러분 마음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잖아. 내 마음에 빛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금식할 날이리니 그날이 언제래? 신랑을 잃어버리는 날이요. 여러분 신랑이 누구요? 우리 신랑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대 없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게 문제냐 이거예요. 네? 먹고 사는 게 문제냐 이거예요. 금식이라도 해서 찾아야지. 우리 신앙 회복해야지 이 얘기거든. 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 거 봤어요? 예수님 안 계시는데 구원받는 거 봤냐고. 근데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 없는데 그 말이 듣기 싫어? 너 살으라고 하는 얘기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얘기 목사님 그 얘기 또 하고 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기 싫어했던 거야. 찌르니까 뭐라 하니까 그 듣기 싫어했던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에스겔서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20절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3장 에스겔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스겔은 사명을 받았어요. 선지자로서. 그때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에스겔은 그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깨우치라는 거야. 아멘. 이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라는 거야. 그들이 죄인임을 깨우치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고 그들이 지금 복을 받을 짠가 저주를 받을 짠가 망할 짠가 지금 너들은 살 짠가 이거를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못 깨닫고 죄를 지니까 그걸 깨우쳐주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잘되게 해준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준다 했단 말이에요. 이러고서는 안 듣는 거예요. 가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듣고요. 그 소리를 언제 하나님이 했냐 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 먼저 보고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랬잖아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은 사람.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말하자면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예수님 믿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할 돌이켜서 어떻게 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그것은 뭔 얘기일까요? 타락했다. 타락해서 다시 죄인이 됐다. 타락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타락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에서 나는 자유로워, 나는 그게 아니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모든 사람은 거기에 어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잃어버릴 수 있고, 나는 구원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천국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듣고 회복하라 이거야. 아멘. 신랑 잃어버렸으면 찾아서 모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국 이루란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뭐한대요? 기억할 바가 아니래. 하나님이 네가 그때 예수 믿을 때 말이야, 너 뭐하고 잘했잖아. 요거 기억하신대 안 하신대? 안 한대. 안 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 뭣도 하고 했어. 이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요 구원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다 없대요. 내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진대요. 공로가 없어진대. 공로가 상급도 다 없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천국에 가야지 가는 문제가 떨어져 버렸어. 가는 문제가 막혀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상급 백날 천국에 사는데 그거 뭐야? 내 거 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뭘 행한 거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믿음 갖고 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행한 거는 상급이야. 천국에 다 가서 있다고. 근데 내가 뭐를 많이 했어. 믿음으로 뭘 많이 했어. 그게 상급이 안 될 수도 있어. 내 공로로 했기 때문에. 내 생생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믿음으로 했을 수도 있어. 과거에.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면요. 구원에서 떨어지면 그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다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에 나타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많이 섬겼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타락이 돼가지고 말이요. 잊어버린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대충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에이그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를 생각을 해서 봐주시겠지.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요? 그걸 봐서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럴 거 아니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없대. 네? 의인이 타락을 해서 의인으로 살다가 타락을 해서 지가 타락을 하면 천국에서 떨어진 자가 되면 지가 그동안 봉사 그렇게 많이 섬긴 거 다 소용없다는 거야.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상급도 내 거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러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 갖다가 가르쳐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맨날 혼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복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은 뭐예요?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받잖아요. 그죠? 어디가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이제 병이 생겼잖아.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뭐라고 그래? 병원에서 그래. 아이고 당신은 어디가 탈이 났습니다. 어디 위험이 생기고 어디에 이렇게 위험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당신은 밥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치료합시다. 약도 쓸 뿐 아니라 당신은 술도 먹지 마시오. 담배도 피지 마시오. 당신은 매운 것도 먹지 마시오. 짠 것도 먹지 마시오. 거친 음식도 먹지 마시오. 먹지 말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그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의사가 그 병자 나으라고 해주는 얘기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서 지금 목사가 하는 거는 여러분 위해서 하는 소리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천국에서 떨어진 자가 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처방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진단해갖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말 많지만 내가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또 얼른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영적으로 제대로 똑바로 된 목사님은 진단합니다. 성도들을 진단을 해요. 그 진단을 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진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알게 하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저 사람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시비를 걸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그거 그렇게 하나님 아셔요. 우리 보아스 집사님이 참,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꾸 막 전도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요, 참 어떨 때 보면 한마디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기특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왜 그 중풍병자를 갖다가 메고 막 갔잖아요.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서론으로 한 얘기고,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가정을 방문하게 됐어요. 전도를 하려고. 이제 전도하다가 다니다가 어떤 가정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그런 끼는 있었지만 그게 그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랐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내 발바닥을 불덩이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성령의 불이 오면 그 불이 항상 와서 있고, 불이 또 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항상 제일 먼저 느껴지는 데가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에서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발바닥에 항상 그 불이 그거 가장 작게 잡아서 1도라고 쳐요. 1도. 1도라고 치면 1단계라고 쳐요. 1단계. 1단계 불이 들어왔다고 쳐면 지난주 며칠 동안에 그 불을 10배를 강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닐 수가 없고 앉아있지도 못하겠어요. 발바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또 한편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을 살짝 했어요. 아이고, 내 발바닥이 웬데 내가 건강이 뭐가 안 좋은가? 발이 피곤한가? 발이 왜 피곤하면 많이 걸어다니면 그럴 때가 있잖아. 근데 그 정도로 걷지는 않았는데, 아니 발바닥에 이건데 성령이 불이 나는 건가? 왜 이렇게 불이 세상에 그냥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발바닥에 뜨거워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날 이제 저 신방을 가고 전도를 가는 날인데, 그날도 또 막 발이 뜨거워 죽겠는 거야. 목요일 날 발이 막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새벽에 막 집에서도 막 발이 뜨거워서 막 그랬는데, 막 여기 와서도 막 발이 뜨거워 죽겠어요. 너무너무 발이 뜨거워서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그냥 나는 그냥 불이 나거든요. 발바닥. 이게 막 그 10배를 더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발바닥이 뜨거워 살 수가 없는 거야. 아, 왜 그런데.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갔잖아요.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신방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평소 때 그 어떤 사람을 이제 좀 만나보려고 이제 소개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장로예요. 근데 그 장로를 이제 거기 예배드리는데 좀 오십시오. 와서 말씀도 듣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가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린대요. 근데 이제 그런 장로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도 다 받았어요. 제가 다 받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뺀들거리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저기를 하고 계속 막 능글능글거리고 와서 징글징글거려 쌓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 그렇게 했는데, 그 집에 가니까 빈집이에요. 빈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갔다 오다가 들렸어요. 오다가 들렸더니 계신 거예요. 오다가 들렸더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 집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세상 천지 왜 그랬는지를 알았잖아. 들어갔는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할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